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 말씀은 우리 시대를 앞서 사셨던 경허 스님의 법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경허 스님 잘 아시죠? 조선 500년 동안의 불교의 명맥이 쓰러질 뻔한 것을 근세에 되살려 놓으시고 오늘의 한국 불교를 있게 해주신 아주 중요한 스님이시고 대단히 큰 스님이신데요. 경허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으니 아름답고 현재를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자유롭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새롭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괴로움을 얻죠. 현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집착에서 번뇌망상이 일어납니다.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항상 안정되지를 못하는데요. 경허 스님의 법문 말씀 깊이 새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으니 아름답고 현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니 자유롭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새롭다는 말씀을 새겨볼 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은 정견을 갖추는 일, 정견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정견이라는 것은 바로 본다는 의미이지요. 무엇을 바로 본다는 것일까요? 바로 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경전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가르침의 의미는 오늘 속에는 어제도 들어있고 오늘 속에는 내일도 있는 것이죠. 사실 내일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미 어제이기도 하고 또 내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안에 어제와 내일이 다 함께 있듯이 과거, 현재, 미래는 세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인 것이죠. 내 삶에 어제, 오늘, 내일이 좋아지는 법 조금 확장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좋아지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을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는 일일시오일,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이런 법문을 해 주신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 자기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아끼는 제자였던 진각국사 해심 스님과 길을 같이 걸어가시다가 다 떨어진 집신 한 짝을 보시고는 보조 스님께서 진각 스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구 것일까? 하고 질문했거든요. 진각국사께서 스님, 그때 만나지 않으셨던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보조국사 스님께서 옳거니 하면서 두 분이 함께 껄껄껄 웃으시면서 길을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분의 뜻이 통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잘 살면 어제와 내일이 좋아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셋이면서 하나가 되는 이치는 바로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에 있다는 말씀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정열차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러면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또 질문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저희들도 성찰해 보고 그 문제 해결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89 불자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평소에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것 같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정도 묵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주부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말을 해야 할 때는 메모장에 글로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그게 무슨 묵언이냐고 하면서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글로 말하는 건 똑같지 않냐고 핀잔을 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묵언할 때 필담을 나누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사연 겸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8589 불자님, 본인 스스로가 평상시에 필요 이상의 말을 한다 이런 것을 좀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아시는 것 같고, 그 방법으로 아마 하루 정도의 묵언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묵언이라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니까 특히 가정주부다 보면 참 어렵죠. 그래서 글로써 의사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계시는 남편께서 그게 무슨 묵언이냐 이런 핀잔을 주셨다고 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삶의 대부분은 이 언어,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또 말에 의지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말에 의지하다 보니까 필요한 말을 주로 소통의 수단으로 삼으면 되는데 때때로 불필요한 말이나 또는 지나친 말, 또 아주 안 좋게는 험한 말도 가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힘들게 되어버립니다. 묵언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의 필요함과 또 내 안의 고요함과 평안함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생각 따라서 감정 따라서 불쑥불쑥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 묵언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표현하셨듯이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의 줄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비우는데 그 묵언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묵언을 하시더라도 필요한 말 뭐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대신에 명료하게 하시는 건 꼭 필요한 일이죠. 묵언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글로 쓰는 건 남편분께서 핀잔이 아니라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는 묵언 수행은 의미를 좀 반감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묵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가급적이면 말을 시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순간에는 간단 명료하게 글로 써서 의사표시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묵언하면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을 글로 대신한 것 뿐이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편분께서는 그것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으니까요. 우리 8589 불자님, 정말로 묵언 수행을 하고자 하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을 줄인다는 그런 의미에다가 스스로 내 안의 고요함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 차원에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묵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말을 줄이는 연습, 말을 비우는 연습으로서 얼마든지 묵언의 효과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행이니까요. 그냥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찬찬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분에게 감사하다고 꼭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589 불자님, 말을 줄이고 쓸모 있는 말,
또 마음의 고요함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은 언제든지 좋은 수행법이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76) 불자님께서 스님, 저는 매일 나름 기도로 수행도 하고 참회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번뇌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네. 제 시댁에 형님네는 베풀지도 않고 그다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는데도 자식부터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요. 이런 마음이 왜 자꾸 드는 걸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일 어쨌든 참여하시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번뇌가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또 시댁의 형님네는 베풀지도 않고 좋은 생각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자식부터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여기 표현 안 하셨지만 그런 것이 부럽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질투도 좀 나고 뭐 이런 번뇌망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 생각이 자꾸 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는 그 세간의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부러운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서는요, 굳이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참회하고 수행한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치 어떤 상황이 딱 오면 기도했던 또 참회했던 수행했던 그 흐름이 자꾸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인해서 마음을 잡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기도하고 참회하고 수행하는데 번뇌가 오면은 확 흐트러져 버릴까요? 이것은 번뇌 때문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댁 형님네를 부러워하시잖아요. 번뇌가 생기잖아요. 흐트러지는 것이죠. 혹 내가 기도와 수행을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는 것이 수행인데 근데 자꾸 비교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지금의 그 나의 모습을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지금의 나의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수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참회하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잘못과 착각, 오류 중에 하나는 조급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언제 될까? 왜 나는 기도한 대로 잘 안 될까? 조급해지면 자꾸 욕심을 내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진다는 생각이 올라오면요, 또 그 생각으로 해서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면요, 그때는 내 기도가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보다 첫째, 내가 지은 업이 많아서 기도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다시 반성해 보는 이런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서 일어난 그 번뇌거리를 공부거리로 삼으셔야 돼요. 왜 이 번뇌가 일어날까?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내 잘못인데 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까?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와 수행을 반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든 누가 어떤 상태가 되든 그저 담담히 잘 됐으면 축하해지고 잘못됐으면 좀 안타까워해주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으키시면 공부하고 기도하고 참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부러워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조급해하면 그 기도는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하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76 불자님, 시댁이 잘 되는 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잘 될 수도 있겠구나. 저분들은 내가 보지 않는 때 정말 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요. 내가 보는 그 입장에서 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좋지? 라고 하는 생각 빨리 내려놓으시면 번뇌망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 봅니다.
4976 불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7181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20대 직장인입니다. 휴일에 한 번씩 절에 가곤 하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혼자 가서 그런 것인지 주위의 노보살님들이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이 왜 절에 오냐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떤 절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노보살님들 가서 좀 혼구멍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아니, 절에 가는데 남녀노소 이런 것들이 왜 구별이 되고 시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사실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떤 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에 계신 노보살님들께서 젊은 사람이 왜 절에 오느냐, 이건 큰일 날 생각이거든요.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법문 한번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혹 20대 직장인, 그러니까 젊은 분이 절에 가는데 절에 왜 가느냐라고 질문하거나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답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미리 좀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노보살님들과 좀 상관없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잘 아시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몇 살에 출가하셨죠? 29세에 출가하셨습니다. 언제 깨달음을 얻으셨던가요? 35세에 정각을 이루셨죠. 정말로 지금 보면 정말 한참 때 나이에 출가하시고 송불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다 하셨는데 젊은 사람이 절에 가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질문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신 노보살님들이나 노불자님들보다도 특히 지금 질문하신 이 20대 직장인들, 젊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시간, 또 재능,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만 좀 의미 있는, 가치관을 높이는 그런 삶, 가치관을 높이는 그런 종교 행위, 보람 있는 일, 자원봉사, 이런 곳에 좀 쓰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0%면 약 2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2시간을 의미 있는 일에 좀 쓰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십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는 20%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전 직원들에게 하루 근무하는 시간의 약 20%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의 아이디어, 혁신기업이지 않습니까? 구글에서 내놓는 주요 상품들은 이 20%의 자유로운 근무 시간에 대부분 나왔다고 하거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20%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 분들 하루에 10% 정도의 시간,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에 투여해 보시면 하루가 굉장히 잘 살았다 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청년이나 또 뭐 어르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시간의 삶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한번 보면 이런 표현하죠.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시간의 빈곤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진짜로 잘 살고 싶거든. 정말 잘 쓰고 잘 활용하는 방법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휴일에 한 번씩 절에 가시는 일, 이런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일정 부분을 사찰에 가서 신행 활동이나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의미 있는 일로 쓰시는 건 너무너무나 잘하시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혹 누가 젊은 사람 왜 저래 왔어? 라고 이야기하거든. 저는 제 삶의 일정 부분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관을 높이고 나의 삶의 어떤 격을 높이는 그런 부처님의 진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봐 주시면 많은 사람에게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하나 8하나 불자님 더 열심히 절에 가셔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항상 즐겁고 재미나고 보람되게 신행생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연 말고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보내주신 격려, 응원 문자도 있습니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74 불자님께서요. 변함없이 귀한 법문 해주시는 남전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님 덕분에 공부할 힘을 얻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 법문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하시니까 저도 막 용기가 나고 힘이 샘솟습니다. 감사합니다. 3882 불자님께서요. 마음수행 열심히 하라고 정혈차 보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남전스님의 마음수행 법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법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혈차 선물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드린다고 했는데 정말 주기는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받으셨다는 문자까지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 이 시간은 시청자분들의 질문 또 제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답변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방송 중에 소개된 분 한 분 추첨해서 향기롭고 몸에 좋은 정열차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마음도 허해진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계절 타시는 분들은 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허해지고 외롭다는 것도 좀 바꾸어서 보면 수행에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외로움에 젖어드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 외로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왜 이런 감정이 들까?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내 마음의 일어남을 내 마음의 작용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마음 수행의 요체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